학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은 또 성공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기본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에도 잘 되는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잘 되어지는 때가 있고 잘 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고 늘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큰 뜻을 품고 큰 소망 가운데에 다름박질 했고 다름박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읽기 좋은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그 중에 하나가 학개서입니다. 학개죠. 우리가 어떤 성경을 맨 처음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을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학개는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황제가 발표한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큰 뜻을 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 옳은 일을 마음에 품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향에 정착하고
성전을 짓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안팎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주변에 반대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의 큰 뜻이 꺾여버렸습니다. 침체했고 낙심했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왜 일이 잘 안 될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잘 안 되어질 만한 이유들을 찾아요. 개인적으로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남 탓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가면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좀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라도. 모든 사람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랬을 때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동안에도 뭐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새로 지어야겠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계속해서 세워라 내오라 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1절에 나오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겠는 거죠. 다리오 왕 제2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소리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의 변명, 그들의 합리화는 2절의 이야기였어요. 2절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계에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잘 먹고 싶고 누구나 따뜻하게 자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생계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마다 계산은 다르긴 한데 16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한 말씀 하세요.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여 있다. 너희들이 누구고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왜 돌아왔는가? 이 성전이 황폐하여져 있는데
너희 이리 때에 판벽한 집이 뭐냐면 나무 설기 양옆에 진흙을 발라 지은 그 집을 판벽한 집이라 그래요. 고급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여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려 하고 그러한 것이 옳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해요. 그럼 이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실까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나는 지금 어떤가?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경건 생활과 나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경건 생활은 마른 뼈와 같이 파리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는가? 어디 가면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이 땅의 생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이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을 때, 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살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보단 당장의 다른 일들, 범사의 강론들 하나하나에 쫓겨 살고 추구하고 살고 그걸 챙기고 살고 하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은 별로 먼 일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 가운데의 핵심 중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생활, 예배 생활, 내 이 성전을 돌보는 일이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 마음이 바로 잡히고, 마음이 바로 잡혀야 생각이 바로 되고, 생각이 바로 돼야 선택이 바로 되고, 선택이 바로 돼야 삶도 펴지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들은 먼 일로 밀쳐두고 당장의 일만 살피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것도 5절이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그런 세속적인 관심사 가운데 젖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실제적으로 육절과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뭐가 되는 것이 있나 보라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헛수고만 되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영적 원리의 순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을 때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유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릴까, 어떻게 하면 더 뭐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마실까, 뭐 입 따뜻하게 할까 해도 헛수고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될 거다. 뭐 이 영적 질서가 자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지금 삶을 들여다봐라. 실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속히 8절처럼 해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는데,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순서를 바로 세워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부터 살려라. 예배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도 내가 불어버릴 거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계속 남는 것은 없을 거다. 이유는 9절에 나오죠.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기 뭐에 빨랐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으면서 너희 집은, 너희 집들은 다 짓지 않았냐 지금. 판벽한 집에.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 이 집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어쩌면 더 안전하게, 어쩌면 더 행복 따뜻하게, 어쩌면 더 튼튼하게,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삶에 푹 젖어 있을 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돼야 만족하는 겁니까? 사람이 대체. 그러니까 10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사가 마찬가지예요. 경제든 가정이든 뭐든 우리의 내면 질서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근원부터 다스려지지 않으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에 이끌려 살기 쉬운 현대사회에, 정말 이런저런 것들에 쫓겨 살기 쉬운 이 시대에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경시하기 쉬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약계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며칠간 학계로부터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계를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잘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잘 되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의 내면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져 가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학계를 읽을 때에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삶의 원칙, 우선순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열어주시는 문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